시편 강의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편 18편 1절로 마지막 50절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라는 제목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가 시편을 지금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만 이 시편 강의의 목적은 시편 150편의 절반 이상을 기록한 이 다윗의 시편을 묵상해 보면서 다윗의 삶을 들여다보고 싶은 거예요. 그의 삶. 이 시편들은 다윗의 인생의 삶에서 나온 고백들이거든요. 그 삶에서 나온 그 고백들을 들여다보면서 어떤 상황에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는지, 어떤 처지에서 이런 고백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며 우리의 믿음에 도움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요 개역개정 먼저 개역 한글에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걸 이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이 구절로 찬송도 많이 있어요. 복음 찬송도 많이 있고, 제가 목 상태만 좋지 않으면 찬송을 이것으로 찬송을 좀 해보고 싶은데 참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이 찬송을 꼭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50절까지 굉장히 긴 시편 중에서도 이렇게 긴 시편이 몇 개 없는데 아주 큰 긴 시편에 속하지요. 표제도 길어요. 표제. 우리 표제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파랗게 되어 있는 표제. 시작.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아주 표제도 이렇게 길게 적어놨는데 덕분에 이 시가 어떤 상황에서 지은 시인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는요, 재미있게도 저 앞에 사무엘 하 22장에 가면은요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의 표제로 나와 있는 이 표제가 사무엘 하 22장 1절이에요. 1절로 51절까지 이렇게 쫙 기록이 되어 있죠. 중간에 그 단어 몇 개만 조금 다르지 거의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가 이제 언제 기록이 된 거 하니까 다윗이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함을 받은 후 곧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된 이때 지은 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에는 별명이 하나 붙어 있어요. 승전가. 이렇게 별명이 붙어 있어요. 승전가는 언제 부르는 거죠? 전쟁에서 이겼을 때 부르는 노래죠. 그러니까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이라는 것은 진짜 어떤 한 전쟁을 사울을 치러 나갔던 그 전쟁 혹은 블레셋을 치러 나갔던 어떠한 전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콕 찍힘을 받은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되기까지 그 전 다윗의 인생 자체를 전쟁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선택이 되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통합왕이 되기까지의 그 모든 삶의 여정 한 4, 5년쯤 될까요? 그 긴 시간 동안 그 모든 삶을 뭐라고 본 거라고요? 전쟁이라고 봤다고요.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때 다윗이 이 시를 지었다 그래요. 실로 다윗의 인생은 그야말로 전쟁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사자도 덤벼들고 곰도
덤벼드는 그 살벌한 곳에서 양떼를 지켜야 하는 그 목동으로 그는 전쟁터에서 살았잖아요. 자기 양떼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사자나 곰들을 향해서 매일매일 돌팔매를 던지고 또 던져보면서 그 양떼를 지키려고 살았던 그 삶이 전쟁터였던 겁니다. 골리앗을 인해서 이스라엘 장수들이 벌벌 떠는 그 전쟁터에 실제로 뛰어나가서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는 그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린 그 삶도 전쟁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이후로 블레셋과의 수많은 싸움이나 또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면서 살았던 그 삶이 그야말로 전쟁이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내몰릴 수밖에 없었던 추위와의 싸움, 외로움과의 싸움, 배고픔과의 싸움, 이런 삶의 실제적인 실존적인 문제 앞에 있는 시간들이 전부 모였던 거예요. 그게 다 전쟁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는 곳, 그런 생존의 터에, 그 생존의 기로에 내어있던 그 수많은 순간들, 그 많은 날들에서 자기를 건지시고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신 때에 기록한 시라고 하는 것이죠. 본 시편은 크게 네 덩어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로 3절은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리고 4절부터 19절까지는 지나간 날들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손길로 자기를 구원하신 그 지나간 날들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20절부터 30절은 그 지나간 날들을 가만히 되짚어 보니까 내가 여기 서 있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찬양했죠? 은혜. 그 찬양 가사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그 다윗의 그 삶을 들여다보면 보는 것 같이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나온 모든 날들, 그것이 다 뭐라는 거예요? 은혜. 야, 저는 그 노래를 작곡한 사람이 계시를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생의 달인인 거예요. 지나간 모든 날들을 돌아보면서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한마디로 자기 삶을 딱 요약했잖아요. 뭐라고요? 은혜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을 인생을 요약해 보시오. 그런다면 여러분 뭐라고 여러분 인생을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요약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은혜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성공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자기가 지나온 모든 날들, 그 모든 날들의 승리의 원인이 이유가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이제 31절부터 마지막 50절까지인 겁니다. 그 모든 것을 한 문장으로 딱 묶어낸 게 뭐라고요? 오늘 본문이 1절인 것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한 문장이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의 인생을 한마디로 압축한 거예요. 한마디로. 일개 목동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것도, 사울의 그 집요한 위협과 추격을 물리치고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힘이 되어 주셨다. 무슨 힘이 되어 줬던 걸까요? 무슨 힘이 되어 줬던 걸까요? 견디는 힘입니다. 그 수많은 고통을 견디는 그런 힘. 버티는 힘입니다. 버티는 힘. 누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개척교회 버티는 게 사는 겁니다. 버티는 거. 버텨내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 절망과 고난과 고통의 삶에서.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서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도망칠 수 있는 힘. 다윗은 그걸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 그러면요, 하나님이 딱 붙들어가지고 위험에도 처하지 않고 항상 탄탄대로 형통의 길, 항상 금수저만 물고 사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아니었어요. 다윗은 우리랑 똑같이 눈물도 흘려야 됐고, 배고픔도 겪어야 됐고,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미친 척 연기도 해야 됐고, 수많은 삶을 살았던 것이죠.
바위 틈바구니 위에 숨어서 숨을 헐떡이면서 살기 위해서 그 숨을 참아내야만 했던 그런 많은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아말렉 군대가 온 가족들과 재물을 털어가자 분노한 자기 동료들이 자기를 향해서 돌팔매질하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순간에도 절제하고 참아내며 아말렉을 추격하자고 독려할 수 있었던 그런 힘. 블레셋 왕 앞에서 침을 흘려가면서 살기 위해서 미친 척 연기를 해야만 했던 그런 힘. 그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 모든 힘이 되어주셨던 하나님을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 바닥을 의미하죠. 그 위에 놓인 것들은 튼튼합니다. 지진이 와도 비바람이 쳐도 그 반석은 흔들리지 않아요. 요새는 적들의 파상 같은 공격에도 끄덕없는 숨어 있을 수 있는 곳이죠. 적은 수를 가지고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곳이 요새 아닙니까? 바위는 높은 바위산을 말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바람을 피할 곳도 있고 높은 곳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곳이죠. 사울의 추격을 피할 수 있었고 사울의 일거수일투족을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알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렇게 높은 바위산에 올라가 도망을 다녔기 때문 아닙니까? 방패는 사방에서 날아온 적들의 화살과 창을 막아내는 것입니다. 구원의 뿔은 승리했을 때 부르는 나팔 아닙니까? 늘 승리했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전쟁에서 승리하고 뿔나팔이 울려지는 이런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런 분이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산성은 고대 전투에서 가장 강력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하고 견고한 그 어떤 것도 자기를 해할 수 없는 그런 곳이 되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런 분이었다.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지나온 모든 날들 겪었던 그 많은 삶에서 겪었던 그 삶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나의 힘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이런 고백은 의례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도망다니면서 겪었던 수많은 위기의 순간들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버티고 얻어낸 체험적 고백인 것이죠. 4절부터 6절을 보십시오. 사망의 줄, 불의의 장수, 음부의 줄, 사망의 올무, 환난, 이런 반복되는 이런 단어들이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삶과 죽음이 교차되는 그런 냉엄한 현실에서 살아남아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서 결국 자기를 승리하게 하시고 왕의 자리에 올려놓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건 뭐 때문일까요?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래서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6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 환난 중에서 절망이 엄습할 때라는 말이죠. 소망의 빛이 꺼져갈 때라는 말이죠. 답답하고 앞이 안 보여서 미칠 것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도 없는 그 어느 누구도 자기를 도와줄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절망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절망의 순간. 그때 다윗은 뭐 했다고요? 다윗은 그때 뭐 했다고요? 여호와께 간구했다고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요. 그가 그런 절망의 순간 앞이 캄캄하고 답답하고 괴롭고 정말 누구 하나 자기의 도움이 되어주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의 성전에서 그가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성전에서 그가 내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알았어요. 아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밖에는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가 기도했는데 그것을 그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의 성전에서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때는 아직 성전이 세워지지 않은 때지요. 성전이 없었을 때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계속해서 자기의 시편에서 성전이라는 말을 수없이 노래합니다. 성전이라는 말을.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다윗에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말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에게 성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자기의 삶이 곧 성전에 있는 삶이라고 그는 얼마나 많이 노래하고 있습니까? 그에게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늘 함께 계시고 늘 가까이 계시고 늘 자신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늘 자기와 함께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비록 눈 뜨면 내 눈앞에는 절망의 현실이 펼쳐지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광경들이 내 눈앞에 펼쳐져 있지만 그는 그의 삶을 뭐라고 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삶이라고 고백을 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삶.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삶을 네 글자로 줄이면 뭘까요? 그게 임마누엘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것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셔서 자기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는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이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눈 뜨면 도망쳐야 됐고 눈 뜨면 배가 고파서 헐떡거려야 됐고 눈 뜨면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만 했던 그 다윗의 삶의 현실이, 그 고통스러운 현실이, 다윗은 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늘 느끼며 자기는 하나님의 그 성전 안에 있는 것 같은 삶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3절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리며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 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늘에서 들리는 그 천둥 소리를 뭘로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쏟아지는 폭우와 우박과 번개를 하나님이 그렇게 쏟으시고 번쩍거리게 하시는 거로 봤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자기 일상 속의 모든 것을 바라볼 때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온 우주에 하나님이 충만하시다고 노래하면서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절망하는 우리와는 다르게 다윗은 모든 만물을 바라보면서 일상에서 벌어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 현상의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본 거란 말이에요. 똑같은 천둥을 보고 폭우를 맞으며 똑같은 번개와 우박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만 다윗은 누굴 본 거예요? 하나님을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다윗은 자기 삶에서 벌어지는 그 모든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나님으로 환산해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8장 시편 18편의 해설서인 19편의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의 손이 보인 거예요.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인 거예요. 찬란하게 떠오르는 태양빛에 노출된 모든 피조물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손이 보였다는 거예요.
깜깜한 밤하늘에 박힌 저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을 보고 그는 하나님의 손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것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고 있다고 본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하고 있다고 본 거예요. 일상에서 만나는 그 수많은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어쩌다가 보인 것이 아니고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고 그것이 그냥 자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끝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다윗은 자기가 겪는 그 고통, 자기가 당하는 그 두려움, 자기가 처한 그 절망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누굴 볼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짊어지고 있는 인생의 짐을 인하여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늘 근심하는 우리와는 다르게 그는 자기가 짊어지고 있는 그 인생의 짐을 보고 그 짐 뒤편에 있는 하나님을 본 거란 말이에요. 자기를 쫓아오는 그 수많은 군대들을 바라보고 그 군대들을 인해서 절망하고 좌절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봤다고요? 하나님을 봤다고요. 여러분,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그는 입술로만 고백한 게 아니에요. 온 하늘에 하나님이 충만하시고 온 우주의 만물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입술로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바라보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하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줄 알았던 거예요. 흘러가는 구름 한 점에도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도 졸졸거리며 흐르는 시냇물도 이슬을 머금은 그 풀잎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렇게 작은 숨결 하나에도 창조주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그 속에 배어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글거리며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여러분은 저 태양 뒤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밤하늘에 보석처럼 밖에 있는 저 별들을 쳐다보면서 여러분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시냐 말이에요. 입술로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고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입술로는 고백하면서도 왜 삶 속에서는 그게 안 보이냐? 왜 우리는 그걸 못 보고 있는 것일까요? 하루가 다르게 피고 지는 꽃들을 바라보면서 몽글몽글 파릇파릇 피어나는 이 나뭇잎 한 장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왜 하나님을 못 보고 있느냐 말입니다. 구름을 움직여 하늘의 청명함을 만들어시는 그 하나님의 손끝이 왜 우리의 눈에는 안 보이고 있냐는 거예요. 모든 인생들이 다 짊어지고 있는 그 인생의 짐을 바라보면서 왜 우리는 절망하고 낙담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 때보다 훨씬 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저 펼쳐져 있는 이 자연 환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렇게 봤지만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증거들을 차고 넘치게 보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오늘 아침에도 교회를 오느라고 차 타고 오는데 저 강남의 큰 교회, 그 교회를 들어가려고 사람들이 그냥 막 줄을 서서 그 교회로 들어가더라고요. 야, 그 순간 저한테 무슨 생각이 떠올랐을까요? 옛날에는요, 제가 이 시를 이해하기 전에는요, 왜 저 교회는 저렇게 사람들이 몰려가는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사람이 안 오나?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솔직히. 근데 어느 날 이 시를 딱 묵상하고 이해하니까요, 그렇게 예배당에 들어가려고 줄을 서서 몰려 들어가는 그들을 딱 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려고 저렇게 예배당에 몰려 들어가는 거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얼마나 기쁜지요. 여러분, 밤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저 십자가들을 보세요. 그 십자가를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하십니까? 뭐가 보이십니까? 저 십자가는 왜 빨갛게 돼 있고 저거는 왜 파랗게 돼 있을까? 저 십자가는 왜 불이 꺼져 있을까? 이거 보지 마세요. 그 십자가를 보는 순간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찢어 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네 삶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많은 일들을 보면서 넌 하나님이 보이느냐? 산마다 들마다 골목마다 서 있는 저 십자가들을 바라보면서 너는 정말 하나님을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앞에 펼쳐져 있는 고통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짊어지고 있는 인생의 짐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답답하고 꽉 막힌 나의 앞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자기의 뜻하신 대로 우리 인생을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 보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그렇게 자연과 만물 속에 드러난 하나님을 노래하던 다윗은 이번에는 특별한 고백을 합니다. 21절입니다. 21절 22절 시작.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똑같은 본문인 사무엘하 22장 22절로 27절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서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법도. 오늘 다윗의 승전가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그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슴에 품고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의지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떠올리고 기억했던 거예요. 이게 다윗의 성전의식이고 이게 다윗의 임재의식, 하나님의 임재의식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시고 결코 자기를 내버리지 않는다는 이 확신이 어디에서 왔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이 말씀이 아니더라면, 이 말씀이 아니었더라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충만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목사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외쳐도 여러분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저 이방인들의 신앙과 다를 바가 없어요. 다를 바가.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힘있게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말에도 힘이 있습니다.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말로 한 가정의 운명이, 때로는 한 민족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말도 그런 힘과 권위를 갖는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더 큰 능력과 힘과 권위를 가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고 궁창이 있으라 하시니 궁창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고
말씀이 우리를 회복하고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위로를 받고 어디서 여러분의 소망을 얻습니까? 세상 것에서, 세상 사람들에게서, 세상 소식들로. 이것이 우리를 위로하고 소망을 주지 못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성도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은 그 말씀으로 만물이 보존되고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 거듭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자라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의 능력은 세상에서 얻는 것이 아니고 세상 것으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은 자기가 쓴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시는 것이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덮으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이 말씀 속에서 우리와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7절로 9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말씀 안에 거해 보십시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눈앞에 펼쳐지는 현상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그 모든 것을 환산해 낼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졌던 다윗도 결국 그 믿음의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었어요. 말씀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이 말 가지고 임마누엘을 외치는데 왜 말로는 임마누엘을 외치면서 말씀은 왜 덮어두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개미가 무슨 재주로 하늘을 날고 개미가 무슨 재주로 저 태평양 바다를 건너가겠습니까? 그러나 비행기 탄 개미는 다릅니다. 비행기 탄 개미는 하늘을 날고 비행기 탄 개미는 태평양 바다를 건너갑니다. 우리는 약해서, 우리는 부족해서,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서 이 인생의 삶을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지만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 이 인생의 바다를 거뜬히 건너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면 하늘을 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시편 18편 29절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주를 의뢰하고 그 전쟁터 한복판으로 들어가며 주를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에너지예요.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힘이 되는 줄. 오늘 저와 여러분 다윗처럼 늘 하나님을 품으십시다.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해와 달을 보고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되게 해주시고 산마다 들마다 골목마다 서 있는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담겨 있는 성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그 고난과 고통의 전쟁터 같은 삶에서 끝내 승리하게 하시고 자기를 왕으로 세워놓으신 다윗처럼 인생의 이 전쟁터 같은 인생의 삶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